결국은 이 로마 제국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쪽을 다스리게 되는 옥타비아누스와 이쪽 에집트 쪽을 다스리는 안토니우스 쪽으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요. 안토니우스냐 옥타비아누스냐 뭐 그러다가 천하통일을 이제 이루어가지고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천하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그 전체를 통일하게 돼가지고 일대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를 누가 꾼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역대하에서 멸망해갖고 주권이 없이 디아스포라로 국민들이 흩어져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열국의 제국의 아비인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난 이 신상, 즉 역사,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사가 흘러갈 건지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의 큰 예언을 알아맞혔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뭐예요? 이 신상이 끝이에요? 아니면은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이 신상을 어떻게 했대요? 부셔가지고 다 재가 되고 티끌이 되는데 그 뜨인 돌만 남았더라. 이 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맺었겠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려고 갔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역대하나 열왕기 하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성경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세계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원한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을 걸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보아라. 그러면서 보여주게 있는 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야 이 말이에요. 노예인데, 종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꿈을 해석함으로 거기에 뭐가 된 거예요? 다스리는 총리가 될 정도의 굉장한 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소위 출세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 유다 백성의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게 해준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자기네 민족의 한 사람인데 이 나라에 아주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다니엘이. 왜 그러냐?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좀 약간 이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뭐냐면은 이렇게 꿈꾸는 건 뭐 하나 알아맞혔다고 총리가 되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짝이. 옛날에 요셉도 에집트에서부터 일어난 일인데 거기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회복 속에 요셉이 나타나는데 무슨 꿈을 꾼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바로의 꿈까지도 다 아는 정도의 천상천하의 하나님인 걸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누구가 나타나냐면 요셉의 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나라는 회복된다. 내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엔 누가 알아맞혀요? 다니엘이. 바로 요런 시점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그냥 이렇게 옛날 얘기 같으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반사에 대해서 프로페셔널입니까? 아니면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프로페셔널 아니에요. 경제 분야에서 다 합니까? 대통령이? 국방 분야에서 다 합니까? 아니에요. 교육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에요. 각 분야마다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나라의 일을, 큰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분이 대통령이 왕이거든요. 지금도 이런 보좌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 이런 제국들도 큰 왕들 밑에는 이 나라에 모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사. 기묘라, 묘사라, 모사라. 그 있죠. 딴딴딴, 따라라란, 따라람. 그 메사야에 나오는 거기에도 가사 있잖아요. 그 모사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참모 역할을 하는 보좌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에 능통해야 되냐? 신에게 접속돼야 돼요. 신에게 능통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사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보좌관들은 대체적으로 다 술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술사들이. 점치는 사람들. 왜 모세 얘기 나올 때 지팡이 얘기 나오고 뭐 뱀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왕들이 자기 국정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술사도 못 알아맞히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괴로움 속에 있는데 이럴 때에 혜성처럼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꿈을 가르쳐내니까 무슨 꿈인지 몰라서 헷갈리고 있다. 그 꿈이 딱 자기 꿈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이 꿈을 말해준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 신한테 말해 자꾸만. 니네 신한테 자꾸 말해갖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러면서 다 이렇게 다니엘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기에 유다 공동체를 뒷배경 봐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시와 함께 백성들은 비전을 갖겠죠. 어떤 비전을 갖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히브리 백성으로부터 시작한 이 나라가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길이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이게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게 있다고 하고 그 나라만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에 끝까지 남아있을 영원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리고 민족의 긍지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 민족의 긍지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회복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왕권이 일어나는 왕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앞으로 이렇게 계시가 된다. 그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 다니엘과 뭐예요?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으로 임재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좀 이상해요. 그분이 누구시냐? 인자라고 하는 이상한 정체를 가진 존재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에는 인자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 나와요? 인자. 결국은 온 세계 역사가 이렇게 멸망하지만 뜨인 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 뜨인 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누구냐? 어떤 분이 통치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는 이 인자예요? 이 인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1번이죠? 이 인자는 누가 말한 인자예요? 공자가 말한 인자예요. 어질인자, 놈자자. 근데 이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구속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원시복음이 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이 말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는 존재,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 존재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육체의 상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사탄이 벌받을 때 나오는 얘기, 창세기 3장에. 그 여자의 후손,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성경의 흐름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걸 보여줘요. 이사야에서도 그랬걸랑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이사야 꼬리 부분에 앞부분에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때도 점점 그런 뭔가가 이렇게 낌새가 나타나더니 이 다니엘과 에스겔쯤에 오면은 둘 다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받는데 다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인자. 그런데 이상해요. 이 인자의 역할이 특이해요. 하나는 뭐냐? 인자가 두 개의 성품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철저한 뭐예요? 인간이에요. 연약하고 힘없고 어떤 아주 그런 연약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는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다니엘과 에스겔에 섞여 있는 인자의 초상화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일일이 안 찾아봐도 아시겠죠? 인자가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빛난 풀무와 같고 그 눈에서는 뭐가 나요? 빛이 나오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이는 영광스럽게 태초로부터 있었던 분이며 그 보좌에서 일어서는데 막 이런 말씀 나오면은 그 말씀이 꼭 누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에 나타나는 인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할 수 없이 나중에 한마디 한 말이 뭐냐, 이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여요? 그냥 인자라 그러자. 인자 사상이에요. 인자가 나타나요. 에스겔과 다니엘에.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까지 권사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갈등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죠.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사람이었군요. 말이 되지 않죠. 잘. 바로 이런 흔적이에요. 인자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은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또 말할 수 없겠고 그러지만 할 수 없이 이름하여 누구라고 말해요? 인자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계사의 흐름을 뚫고 마지막에 등장할 영원한 이 나라의 왕으로 드실 존재의 프로필이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떤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묵시에 나타나는 이 묵시 문학에 나타나는 어떤 이상한 존재예요. 앞부분을 얘기하면서도 지금 막 나타나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면서도 뒤에 멸망하게 되는 세계사 끝에 나타나는 이야기와 결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과 다니엘과 함께 읽어야 읽어지는 책으로 나타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냐고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읽어볼 텐데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빛난 모습 있잖아요. 물소리가 막 나는 것 같고 자기는 죽은 자와 같이 거꾸로 졌는데 어떤 한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는 처음이요 나중인 자인데 그가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고통을 받았다가 일어난 자다. 꼭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 에스겔과 다니엘에 나타나고 있는 인자의 모습이 문장까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데 최후 종말인 요한계시록과 세계 역사의 마지막인 세계의 종말에 나타나는 역사와 연결돼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렇게 써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포칼립틱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라고 하는 존재는 왕으로 드실까요? 쫄병으로 드실까요? 왕으로 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에. 그럼 왕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왕이 앉아야 할 좌소, 그분이 왕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자가 없으면 못 앉잖아요. 의자가 있다는 건 뭘 말하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좌에 드셨다.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제 이 왕이 통치하신다. 그럼 통치하시려면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통치받는 백성들이 있으므로 왕권이 이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이 좌소에 드셔야 되는데 왕이 들어야 할 좌소를 에스겔서 끝에서는 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을 열어보겠습니다.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있잖아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군대가 살아난다는 환상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군대. 그러면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왜 지금 무너졌냐?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 여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울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40절을 열어보면 회복과 함께 등장하는 왕의 왕궁을 짓는 성전 건축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한 청사진 이런 게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40장부터 제가 막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정말 이 왕이 드시기 위해서 이런 성전을 지금 지으시려고 성을 꿈꾸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40장 1절부터 조그만 제목들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그림이 생각나는지 보세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동쪽으로 남문, 바깥들, 북쪽으로 남문, 남쪽으로 남문, 안뜰의 남쪽 문, 안뜰의 동쪽 문, 안뜰 북쪽 중문, 안뜰 북쪽 중문의 부속 건물들, 안뜰과 성전 건물, 성전과 지성소의 골방들, 성전의 서쪽 건물, 성전의 총 면적과 내부 시설, 성전의 문들, 제사장 방,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다. 주님께서 성전에 드시다.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번제단의 봉헌, 성전 동쪽 문의 용도,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다.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무 밭칼, 제사장들, 주님의 거룩한 땅, 왕의 차지,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 유월절, 초막절, 안식일과 월삭, 매일 바치는 제사, 왕과 그의 토지, 성전 부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땅의 경계선과 분배, 지파의 토지 분배, 거룩하게 바친 땅, 나머지 지파들의 토지 분배, 예루살렘의 성문들. 이거 읽은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 만들 때의 그 도면 그림 같지 않아요? 에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샤켄 하시고 통치자로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를 만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으라. 지금 여기 똑같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첫 선지자들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 회복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등장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이런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은 인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며, 이 나라의 왕이 드실 성전도 이렇게 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이 왕을 통해서, 이 인자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서에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가 끝나는 지점에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이잖아요. 이것을 역대하 끝머리에서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가 앞으로 갈 길이 있을 것 같죠? 뭔가 갈 길이 있을 것 같죠? 그 갈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뭐를 재건하는 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나타나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프로젝트가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어진 때는 BC 몇 년이에요? 600년대, 597년, BC 605년 이런 데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587년에 멸망하는데 그쯤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선지자예요? 바벨론을 배경으로 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지금은 바벨론이에요. 우선 바벨론에게 멸망하니까, 멸망하는 그 순간에 잡혀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따로 어느 동네에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 배경에 있고, 그 다음 선지서가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언서는 어디에 끼어 들어가야 되냐면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메데, 바사. 바사다 이 말이야. 바사. 페르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서에 나타나는 선지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뭐다? 바사 때구나. 이렇게 나라에다 묶어놓을 줄 알겠어요? 그러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데라느 어디쯤에 들어가나? 제가 목록 집어넣을 때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서 부류 끝에 붙어 있는 에스라를